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83면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에게 예수님 안이 함께 얘기해가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교황의 사절과 함께 포럼스에 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국회의를 열고 로마의 교리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책들을 집필한 마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책들이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그대의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이 책에 쓴 내용들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루터는 이 책들이 모두 자신이 집필한 것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책에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약속된 하루의 시간이 지났고 황제 앞에서, 교황의 사절 앞에서 그는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을 철회할 것인가, 철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망설였던 것이 아니라 루터는 어떻게, 내가 왜 이 책들을 철회할 수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명시적으로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그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론부가 이와 같습니다.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To go against conscience, neither right nor safe. 양심을 거스려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양심에 거스려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I cannot and I will not recant. 저는 이 책의 주장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주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그가 쓴 모든 책을 불태워 없애려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파워 앞에 서 있는 루터. 그 루터가 지금 이 책의 저자가 너의 것이냐, 이 책이 내가 쓴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리고 네가 이 책을 다 철회하고 불태워 없앨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루터는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주장들을 철회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지금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두려워 떨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루터는 교황에 의해서 그리고 카를 오세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보름스 칙령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를 오세와 당시 교황의 사절이 루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그리고 교황의 사절 그 앞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 루터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 루터를 생각하면서 용감한 루터, 멋진 루터, 혁명가 루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 힘 앞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근두근거리고 떨려오는 심장을 붙들어 잡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결단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루터의 모습. 떨면서 약한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약한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약하지만 강한 신자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정말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긴 내 몸은 약하고 내 몸은 덜덜덜덜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약하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강한 신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토록 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받은 한 영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추방하고 쫓아내고 그를 리펠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전해드린 9장 말씀의 내용을 조금 되살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 소경을 2번이나 호출해서 그를 신문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두둔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고 이 소경이었던 청년과 그의 부모도 역시 이 사실을 알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흠을 그의 오류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 한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회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율, 그리고 그 제도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안전장치가 되죠.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보호막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글 한가운데 마을을 빙 둘러서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한 부락이 있다고 치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울타리 바깥으로는 정글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그 부족의 규율을 어겼든 혹은 추장에게 미운 털이 박혔든
잘못해서 그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삶에 거대한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울타리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그것이 부모의 죄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사회로부터 심한 정죄를 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모와 그 아이에게 정말 출교의 위협은 그나마 그 사회의 언저리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한 가정에게 이제 그 조그만 자리마저 조그만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의 돗자리마저 뺏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아주 저열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나마 소경의 부모는, 소경이었던 이 청년의 부모는 그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많은 세파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얼렁뚱땅 잘 모면해서 넘겼습니다. 저 아들이 잘 컸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동안의 삶을 눈을 감고 살아왔던 이 청년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그저 단순하게 그 자리에 나와서 청년이 되기까지 계속 구걸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몰상식한 바리새인들의 추궁에 대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저명한 주석학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문맥상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었던 청년을 쫓아내 보내었다라고 말하는 9장 34절 말씀은 그 청년이 불려가서 신문을 당한 장소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국한하지 않고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그 기본적인 회원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고게, 회당의 멤버십을 뺏겼다. 그 멤버십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 요한은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회 자체로부터 추방을 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선택받은 민족의 명단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치유해 주셔서 눈을 뜨기는 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삶의 악하고 부조리한 그 사회의 악한 모습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회복하자마자 그 동시에 그가 속해 있던 사회로부터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을, 바리새인들로부터 판결을 받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이 청년을 예수께서 물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발견했다. 그를 만났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보게 되긴 했지만 실로암 못을 찾아가기까지도 여전히 이 청년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떠졌는데 이 뜬 눈을 뜨게 해주신 장본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아직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분명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음을 받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로암 못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너를 씻어주니가 누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게 되거든 너를 누가 보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그를 찾아서 그에게 가서 그로부터 너의 영혼의 눈이 어두움을 열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죄에서, 육신의 어둠에서만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영혼의 어둠에서 밝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을 출교시켜서 쫓아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쳐 회복시키기 위해서이지만 정작 병들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병든 사실을 모르고 따라서 낫고자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병든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아예 그 병에서 나을 기회 자체를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39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시당초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지만 스스로 본다고 고집을 피우니 너희 죄가 그대로 너희에게 남아있다. 너희의 죄는 보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있으니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예 죄를 용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평생 내 죄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도 못할 것이고 따라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라고 말한 것, 너희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 10장의 첫 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9장과 10장이라는 구분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냥 쭉 써내려갔어요. 그 내용을 따라서 학자들이 장절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바로 마지막에 너희라고 말하는 것과 10장 첫 절에 너희라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히 연결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여기에는 바리새인들과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과 또 이 청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살터전을 잃어버린 이 청년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청년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다. 양의 목자는 담을 넘지 않고 우리의 문으로 양에게 들어가고 따라서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이만이 양의 목자다. 목자가 문으로 양들에게 가려 하면 문지기는 그에게 흔쾌히 문을 열어주고 양들도 그가 오는 소리만으로 그가 목자인 것을 알아차린다. 목자가 이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면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 나서는데 그것은 양들이 이미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자가 아닌 다른 이가 이 양들을 몰라치면 양들은 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을 치는데 그것은 양이 그의 목소리가 목자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 하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첫 번째 비유풀이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두 번째 비유풀이입니다. 그 두 패러그래프가 시작하는 자리마다 우리가 지금껏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보아왔던 I am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먼저 7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첫 번째 풀이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비유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I am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Truly, truly I say 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에고 에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아프지만 책망과 깨달음의 회초리를 댔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양의 문인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의 전신으로 목자로 보내진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양의 문이신 예수께서 곧 양들 앞에 지금 다가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세에도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풍습을 전하고 악한 왕의 비위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뺏고 그 자리에 우상을 넣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우상의 앞잡이인 악한 왕을 또 즐겁게 해주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려는데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미 잘 세팅해 놓은 권력과 기득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조직 체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살아가는 방식,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고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거짓 가르침이 이끌어가는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짜여진 구조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희생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희생시켜서 굴러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보호장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 눈 먼 곳으로 계속해서 따라오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고 야위고 병들어 가게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른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저 고통받으면서 숨 죽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종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꽉 짜서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꿈틀대면 여기서 쫓아낼 거야 라고 위협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너희 도둑들아, 너희 강도들아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쌍한 한 청년을 유대교에서 출교해 버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이 청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청년에게 주님이 많이 오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비록 눈은 떴지만 사회로부터 버려진, 그렇게 그냥 죽어갈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연못이 상징하는 그 실체,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참 위로와 양식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사실 저들은 너에게서 도둑질하고 너를 위협하는 자들이었을 뿐이다. 저들이 만들어준 세계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두운 곳이었을 뿐이다.
그동안 보지 못해서 갈급하고 배고파하던 그 생명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겠고 매일매일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참된 안전과 참된 생명과 참된 교제와 참된 부요함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Enjoy my protection. Enjoy my provision. Enjoy the fellowship within me. 내 안에서 너에게 풍성하게 제공되는 그 교제를 누려라. Enjoy the abundant life in me.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지금부터 즐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 비유 해석이 시작이 돼요. 나를 만나기 전에는 저 바리새인들이, 저 유대인들이, 저 성전이, 저 율법이 그리고 종교가 이 민족의 혈통이 너의 목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에게 선한 목자는 오직 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화려한 종교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따르는 화려한 종교와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화려한 것들 많고 즐거운 것들 많고 이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초라한 삶을 살까? 왜 저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화려함과 지식의 풍성함과 정치적인 수완들을 갖춘 그러한 유대교인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라 사는 삶이 그들이 훨씬 더 유능한 목자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들이 줄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seemingly. 그러나 정작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 지도자들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목자의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양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라고 고용된 자들 뿐이라고 성경 그래서 삭군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째 I am statement입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선함, 좋음, goodness.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음에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좋음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좋음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선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삶 속에 이건 정말 좋다라고 경험했던 것들 얼마나 되나요? 정말 좋아. 정말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그 상황으로 다시 가고 싶어.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정말 좋은 거야. 있지요. 그러나 한계에 갇혀 있어서 그 좋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선한 목자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표현으로, 우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정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처럼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없고 이처럼 귀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고 이처럼 귀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에 넘쳐나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심히 좋음조차도 그저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 자신의 어마어마하게 좋음에 비하면 그저 리플렉션에 불과한 실체가 아닌 리플렉션에 불과한 그런 좋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음, 그 좋으신 분이 그 선한 목자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쫓겨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좋음의 울타리로부터 쫓겨나 있는, 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좋음은 절대 누릴 수 없어. 너는 그 자격이 없어 하고 사람을 그 바깥으로 쫓겨난 그 사람에게 참된 좋음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 이 좋음 선하심이야말로 양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선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의 이미지, 우리는 선한 목자 그러면 목자, 그죠? 양을 치는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항상 그 왕의 이미지와 결부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꼽는 다윗이 어릴 적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목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모습을 많이 시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그러면 다윗 왕, 그들의 모범이 되는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또 목자라고 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다윗이 준비되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시점에 아주 조그만 그 목동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실 적절한 모멘텀에 우리를 구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의미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들은, 이 고용된 사람들은 목자라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힘있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할,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 주어야 할 그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없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지금의 영광만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는 지금 초라하지만 언제든지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초계같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왜 이 볼품없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이 목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연적으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만약에 짐승이 찾아오면, 맹수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마지막에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온전히 양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를 잡지 못하더라.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를 잡지 못하다. 이 말이 무엇이죠? 예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이 백성들을, 나의 이 양들을 위해서 나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의 몸을 버려서 이 양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자기의식, 하나님 의식을,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과 예수 그리스도 목자와의 연결고리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아버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쌍방간의 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 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안에 그 결속하고 마찬가지로 나 목자는 너희 양을 알고 너희는 나를 안다. 목자와 양 간의 연합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그 양에게 내어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나는 양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온갖 이 세상의 좋음으로부터 축출당한 한 영혼에게 다가와서 참 선하심, 참 좋으심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대전의 한
무슨 산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산 꼭대기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를 이렇게 넘어가면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그 고아원에 있는 저희 연령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거의 저희 학교에 다녔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옷도 허름하고 항상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족하고 몸도 제대로 이렇게 챙겨주질 않아서 좀 이렇게 잘 아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친구들을 절대 얕잡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를 잘못 건드리기도 하면 산 너머에서 수십 명이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비록 고하지만 그 마음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자신감이 있어요. 조그마한 친구가 큰 친구들이 야 저리 가 그러면 막 그냥 죽일 기세로 덤벼들어요. 그리고 몇 대 의도 터지기라도 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산 넘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보면 30-40명이 우르르 넘어와요. 그래서 교실 앞에서 죽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도저히 건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합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그 연합의식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리벤지, 되갚아주기 위한 연합의식이지만 그만큼 꼭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라도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가끔씩 동네에서 어릴 때 자라나다 보면 또 그 형들이 많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의 친구는 비록 이렇게 좀 몸이 좀 작고 좀 이렇게 별로 세 보이실 거 않아도 우리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잘못해서 건들면 형들이 다 나와요, 집에서. 그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동생이 뭔가 아픔을 당한다 그러면 그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됨이 이 혈연적인 연결인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진한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양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자동적으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양이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으면 그 자리로 그냥 뛰어가서 그에게 정말 참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짓된 안전장치 안에서 오히려 희생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많이 아팠지 이제는 내가 참된 안식을 줄게. 자동적으로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은 우리를 위해서 짜잔 나타나서 더 큰 힘으로 상대는 너 이리 와 그리고서 원투펀치를 날려주시는 그러한 연합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는, 어찌 보면 그냥 보면 이게 뭐지?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힘없는 모습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17절 18절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 나의 양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그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순종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나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순종하신 나에게 언제나 늘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신다. 이 연결고리와 같이 내가 너희 양들, 너희들을 훅겁해서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안전장치가 있어요.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에서는 그 안전장치 안에서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정말 고난에 닥치면,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어떤 위험이 닥치든 간에, 정말 우리를 그 위기에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절체절명이 위기에서 손을 쭉 뻗어서 우리를 건져줄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디에 우리의 안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뼛속 깊이 영혼의 생명까지 우리와 하나로 연합해 계신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 선하심만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두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안전함입니다. 어떤 종류의 안전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말하죠. 주님,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는 그 말을, 그 진의를 알아차리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이들이 말하는 항상 떡창고에 떡이 넘쳐나서 우리가 당신을 찾지 않아도 그냥 창고만 열면 먹을 수 있게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 굳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굳이 나에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풍성한 떡창고 하나 주시고, 풍성한 돈깨 하나 주시고, 풍성한 넉넉한 인품을 내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칫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그분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나의 창고에 떡이 가득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은행에 잔고가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서 그분 앞에 나와서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채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안전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그분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참 제자된 그 삶이 안전한 삶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공급하심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교제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이 사랑과 배려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 참 좋은 것들, 그 선한 것들이야말로 안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안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전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안전함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세상의 안전장치로부터 추방받은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저는 모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시기 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참 안전이 되심을 교제하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